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1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 사도신경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첫 주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절기, 사경의 특별한 설교를 제외하면은 거의 9개월 동안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사도신경으로 끝나는 그런 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간략히 이제 요약을 하면은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공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말은 아멘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할 때도 사도신경을 이미 우리가 한번 암송을 했지만요. 사도신경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암송을 하자 그러면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암송하는 건데 또 막상 또 하라 그러면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띄워놨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지 않고 암송하실 수 있는, 아마 다들 암송을 하실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모든 신앙 고백들의 아주 정수만 뽑아놓은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교회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치 꿀벌이 온갖 아름다운 꽃, 이 온갖 아름다운 꽃은 성경과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 고백을 다 포함합니다. 거기에서 꿀을 모으는 것처럼, 그 꽃가루를 이렇게 이제 모아서 꿀을 만드는 것처럼 그 모든 가르침을 정말 절묘하게 요약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멘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아멘합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아멘은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는 사인인 것 같아요. 그 최면술사들이 이제 저거 하죠. 레드선 딱 하면은 딱 최면에 걸었던 사람이 딱 깨어납니다. 기도를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잠을 자던 분들이 기가 막히게 그때 이제 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은 함께 눈을 번쩍 뜹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아멘은 레드선 같아요. 그러나 레드선이 아닙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침표도 아니고 레드선도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 고백적 언어입니다.
이 아멘의 어원은요, 히브리 아만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감탄사인데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그 뉘앙스를 따져서 하면요. 정말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맞장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장구 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진심에 맞장구 치는 거고요. 찬송하는 그 찬양에 함께 또 맞장구 치고요.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이러한 아멘,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현장에서 다양한 의미로 아멘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몇 개를 오늘 간추려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모든 아멘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의와 순종의 자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요단강 건너는데 못 건너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못 갔는데 이 모세는 죄도 없는데 못 건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핑계 삼으신 것 같아요. 야, 너는 가면 안 돼.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자, 이스라엘 전부 12지파지 둘로 나눠. 그래서 6지파는 에발산, 또 다른 6지파는 그리심산에 이렇게 각각 모여. 그리고 에발산에 모인 지파들은 이 율법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심산에 모인 지파들은 율법의 말씀 가운데 저주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회중들은 아멘으로 응답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27장 14절이야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책망하고 저주하는 말씀에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거기에도 아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그 율법의 말씀, 내 귀에 좋은 그 말씀에만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길 때에 나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이게 아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와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을 부를 때 아멘을 합니다. 우리도 찬송을 부르면 아멘 하잖아요.
가사 끝에 아멘이 있으면 당연히 아멘 하는데 아멘이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 아멘을 많이 합니다. 그 찬송과 가사, 그 신앙 고백이 내가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하는 거죠. 바벨론 유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또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흥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책을 폈습니다. 성경책을 편 거죠. 율법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집 구의 성경을 보면은 그냥 전부 다 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찬송인지 아닌지 구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본적으로 찬송이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찬송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찬송의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아멘 하고 또 응답을 합니다. 그 장면을 느헤미야서 8장 5절에 6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아멘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을 내가 가장 존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감사한 거죠. 그때에 아멘하고 응답을 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 가장 영광스러운 아멘의 자리를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12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찬송할 때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나옵니다. 예배했을 때 찬송할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찬송을 듣고 싶을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를 때가 있고 제가 참 노래를 잘 못하는데 가끔가다 길을 가면서 이제 흥얼거리면서 그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있고요. 그런데 먼저 한번 주위를 살펴봅니다. 아무도 없으면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부르면서 가다가 이쪽 옆골목에서 누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하고 이제 그냥 쑥 지나갔다 그 사람 지나가면 다시 이제 불러요. 제가 성강도사님처럼 찬송을 잘 부르면은 자신 있게 부르면서 이제 갈 것 같은데 민망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기쁠 때도 찬송이 나오지만 내가 힘들고 슬플 때도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그 찬송이 내 눈물을 닦아줍니다. 나를 치유합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고요. 그리고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에 해답을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멘합니다. 시편 72편의 별명은 왕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편 72편 19절 마지막에 다윗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왕의 기도를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아멘, 아멘. 왜 아멘, 아멘 그랬을까요? 와, 정말 그래요. 와, 이게 진짜네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멘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교회 그 편지를 보낼 때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아멘이 나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나옵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저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구나. 나 같은 것을,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불러주셨구나. 와, 저 영광의 나라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축복과 소망의 자리에서 또 저절로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한번 같이 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 편지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항상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다른 건 해줄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에는 부자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는 자랄 때에는 참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으니까 바울은 자신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바울에게 줄 것이 생겼잖아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 못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업 못 도와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의 기도죠. 이 기도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제 아닙니다. 성도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그 영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자식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내 부모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저 하늘나라 함께 찬양하며 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도의 복이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나눈 대화, 그리고 그때 사도 요한이 체험한 그 종말,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주님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를 주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정말 사도 요한은 주님과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그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분명한 재림의 선언입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심을 제가 고대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기를 빕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빕니다. 축복이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 요한 자신은 분명한 확신으로 응답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한 확신으로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동시에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그리고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적 언어가 바로 아멘인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멘에는 특별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아멘이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참 봉독한 성경 말씀하고가 오늘 이 아멘에 대한 서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멘 자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자체이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리고 19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셨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아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예, 입술로만 아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도 예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말과 행함으로 예 하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아멘의 삶인 거죠. 이 아멘의 삶이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높여서 아멘이십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아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와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아마 예수 믿고 지금까지 우리 입에서 나온 가장 많은 말이 뭐냐고 이제 하면은 아멘일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띄엄띄엄 교회에 나오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그런 말을 그런 단어를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사용했을까 그렇게 한번 세어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아멘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끝날 때 그냥 자기가 뭐 아무 생각이 없어도 기계적으로 아멘 하잖아요. 찬송 부를 때 다른 사람이 다 아멘 하니까 나도 같이 아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멘으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이 아멘으로만 끝나는 때가 사실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때로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아멘이라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아멘이라고 합니다.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우리의 아멘이 그렇게 많이 남발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미 없고 불완전한 그런 아멘들이 우리 입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그 모든 아멘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 불완전한 아멘들이 완전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 고백이 완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완전한 아멘인데 그 불완전한 아멘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은혜요 아멘이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누는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 그 아멘의 은혜, 아멘의 축복,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정말 이 안에 샘솟는 그 기쁨, 그 배에서 은혜의 강이 샘솟 흘러넘치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아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9절이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멘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 나는 아멘할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애초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자격을 따집니까?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따집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벌레 같은 날 위해 예수님 죽으셨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이 들 때가 있죠. 정말 외로울 때가 있죠. 정말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이 어깨가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이에요. 왜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위로가 있거든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때이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신 주님께서 나의 아멘이 되어주셨구나. 그래서 성도는 모든 때,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아멘하는 성도가 누리는 이 참되고 영원한 행복, 이 아멘의 행복, 이 놀라운 아멘의 은혜, 아멘의 축복, 아멘의 행복, 그것으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우리 성수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멘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에, 아멘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감히 우리는 아멘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아멘이신 주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아멘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아멘이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서면서 우리가 참된 아멘의 삶을 아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들을, 회복의 은총들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